새해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좌우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만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도, 모든 사람들의 몸에도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균형, 밸런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 혈당 이런 것들이 아주 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 36.5도로 일정한 게 아니고 체온이 낮아지면 더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화하고 호흡하고 또 너무 높아지면 땀을 흘려서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오묘한 은혜에 속하죠. 이런 은혜들은 어떤 사람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셨다는 뜻에서 의미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몸에만 주신 게 아니고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은총들이 있죠. 사람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철이 든다는 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연인과 연인이 열에 빠진다는 거, 열에,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모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 또 열애, 또 부모의 자녀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주신 일반은 총 3종 세트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철이 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철이 들면 가정생활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나에게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는 게 모든 게 당연했잖아요. 나를 낳았으니까 내 부모니까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철이 들게 되면 그게 당연하던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땡깡쟁이였습니다. 땡깡쟁이. 무엇이든지 신경질적이고 짜증 잘 부리는 땡깡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라다가 어느 날 철이라는 게 왔어요. 철이라는 게 들었어요. 이야, 갑자기 제가 보이고 우리 부모님이 보이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논일 밭일을 나가시면 제가 함께 따라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어머니 할 일이 줄어드니까 내가 쉬지 않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나고 대견하게 보셨던 우리 어머니 눈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철이 들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열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애, 뜨거운 사랑에 빠져보시지 않은 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죠. 아직 어린 우리 로데는 아직 로이스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애에 빠져봤더니 열애는 피곤을 모른다, 돈 아까운 줄을 모른다.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가 93년도예요. 그때는 제가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아침 6시까지 신입사원 훈련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일찍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끝나면 저녁 8시, 9시. 그리고 집에 오면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런데 와서 숙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도착하는 정류장까지 꽃 한 송이를 들고 네. 근데 피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밥을 사주는 거는 돈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는 결혼하지도 않고 연인 사이인데, 저는 이것이 남녀 간의 관계에 주신 일반 은총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유물론적인 생각을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두 인간이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큰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약 80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매일매일 사진을 찍고 앨범에 사진을 모아가고, 딸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철이 들었을 때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은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평생 그렇게 해야 마땅했던 거죠. 그런데 철이 딱 드는 순간 잠깐 어느 시기에 창을 탁 눈을 열어서 그것을 맛보게 해준 거죠. 또 열애도 마찬가지. 열애는 내가 그 연인과 이제 결혼을 했다면 그 연인을, 그 배우자를 평생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될지를 그 시간에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시간에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피곤해도 또 뭘 사도 아깝지도 않고, 실은 그렇게 평생을 해야 마땅한데 그때 눈이 이렇게 열리는 시기였던 거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평생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때 잠깐 그 짧은 시간의 감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녀가 저놈인 자식, 이렇게 한탄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맛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무엇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라,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화를 받아
무엇에 따라 변화를 받아라는 뜻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에 따라 변화를 받아라. 무엇에 변화를 받아? 어디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 어디에 따라 변화되라? 새롭게 된 마음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to the renewal of your mind. 똑같이 to. 어디에 따라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에 따라 동화되지 말라. 어디에 따라 변화되라?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마음에 따라. 이런 구조로 지금 이 문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거를 the renewal of your mind, 새롭게 된 마음을 새롭게 함, 저거 누가 하는 건가? 저거 주체가 누군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저게 누가 주체가 안 나타내는데 누구지? 만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되고 말아요. 불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고치, 새해가 됐으니까 새 결심, New Year, New Resolution, 새해는 새 결심이지. 이렇게 아주 용을 쓰고 3일 만에 또 한 번씩 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 우리 구약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잠깐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새 영이 먼저 안 나오고 새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두겠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굳은 마음은 원어에서 보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부스러기 같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새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새록새록 불어 넣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 언약 속에 지금 새 언약이 계시가 된 거예요. 이 계시된 새 언약이 누구 때 와서 이루어지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이 고통을 당해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사해 주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던지리라, 성령의 불을 던지리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십자가 건너서 그 다음에 또 40일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또 10일을 또 머무르셔야 됐잖아요. 오순절날 그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불을 던지셨던 거죠. 지금 새 영, 새 마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여기 보시면
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변화를 받은데 어디에 따라서 변화를 받느냐? 새로워진 마음. 원래 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새로 부어 넣으실 때 그 새 마음에 따라서 트랜스폼 되라. 트랜스폼.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에 그냥 그대로 물들지 말고 But be transformed to. 어디에 따라 무엇에 따라 변화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에 따라 변화되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잖아요. 변화되다라는 동사로 변화되라 이렇게 원어에 명령이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에 이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의 명령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가 한국말로 무슨 말이라고 써야 될지 제가 신학을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aorist form이라고 하는 그 폼으로 명령을 만들면 한 번만 하는 동작. 예를 들면 얘야 거기 문 닫아라. 문을 한 번만 닫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거는 aorist form으로 만든 명령을 쓴다. 그렇지만 항상 해야 되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는 현재형을 가지고 명령을 만들어요. 여기에 쓰인 이 변화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받아라. 여기에는 현재형으로 명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계속 변화를 받아. 계속.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은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새 마음 1, 새 마음 2, 2025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트랜스폼 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트랜스폼 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로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철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철드는 이야기는 일반 은총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런 명령들이 계속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부모 공경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포했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제가 물질로 그렇게 공경해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이런 감동이 와서 제가 이제부터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내가 가장 바쁠 때.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물질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해야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아들,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우리 한국에 계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처음에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 아들과 딸이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콧날이 시큰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해야 될 것을 될 때까지 계속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 돈 필요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말씀. 더 필요하세요. 그래야지 손주들이 오면 돈을 줄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직 부모님을 전화는 드리는데 내가 용돈을 못 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혹시 주님의 음성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아, 부부 관계에 마찬가지죠. 예, 그때만 열애 기간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아내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 순종해야 복종.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보 같은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제 남편한테 복종했다면 우리 살림 거덜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탁 읽으면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저의 아내가 저에게 복종만 한다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애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그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다, 이거는 내 사랑의 수위가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레벨이 열애 기간인 거예요. 어떻게 그 하니문 페이스가 끝까지 가냐,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수준은 열애 기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 아내를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탁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가 콧날이 찡해 왔습니다. 야, 저 아내가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네.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또 야, 저 아내가 저 훌륭한 남자를 만났더라면 호강하고 잘 살았을 텐데 미국 가서 고생시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할 수 없이 듣는 게 아니고 믿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될 때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훈련 목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는 데까지 훈련 목표를 두시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individual education plan, 각자 개인적인 교육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딘 아이한테 너무 과다한 스탠다드 기준을 갖다 대면 예수님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잘 아세요. 줄다리기 잘 하세요. 내 상황에 딱 맞게 계속 될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그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도 새해는 작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작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내를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첫걸음이 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존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더구나 복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면 저 거기에 순종하고 싶어요. 2025년도 한 해 우리 부모님과 관계 속에, 또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관계 속에 이러한 놀라운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어려워지잖아요. 내 품의 자식이다. 그런데 얘가 생각이 커지면서 내 말을 오해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하려고 하지만 자꾸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좋았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에 운동을 제가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자기는 농구를 진짜 뭐 생명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들아, 내가 코치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농구 쪽으로는 대학 가기가 힘들 것 같대.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는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득이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아빠는 내 꿈을 망친 사람, 이렇게 마음을 접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황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다 할 방황기를 거쳐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때로 제가 아들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무릎 꿇고 그걸 사과도 해봤는데 아빠는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진지하게 사과를 했는데 아들한테 아빠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행동에 아들의 행동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얼마나 상처가 컸든지 몇 년을 그렇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 배치 받았다가 첫 번째 외박 나오는 날 제가 운전을 해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약 140마일 정도를 운전해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그를 하고 오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탁 누워가지고 가다가, 그래서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저는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그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아들이 나오면 도저히 그걸 자기는 못 참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해병대 훈련도 받았는데 나보다 더 잘 참겠지.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풀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빠, 나랑 같이 부자 관계, 깨어진 그런 부자 관계 회복하는 그런 사역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내가 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준 상처가 아니라도 그렇게 부모와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준 상처 때문에 아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겨서 그것 때문에 그 쓴 잔을 다 그걸 마시면서 결국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울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지, 참아야지, 돌아올 때까지 참아야지,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자녀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대신 될 때까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 목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분야에 그런 생각을 주시냐, 생각을 주시고 변화를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부모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관계 말씀드렸어요. 보좌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관계. 로마서에는 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1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3, 14, 15 쭉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에서 특별히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제 곧 나타날 거거든요. 로마 네로 황제 핍박이 이제 곧 시작될 거거든요. 미리 네로 황제 전에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핍박하는 자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우리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냥 축복하는 기도뿐만이 아니고 내 원수가 배고파하고 있거든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가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와, 진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같이 여겨지는 관계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정말 힘든 관계. 저분은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저분은 안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전도사, 구역장, 목자, 그룹장, 목사 이렇게 2001년도부터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저기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기에 말하는 저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힘든 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어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선가 살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목자 시절에 우리 장로님하고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이 왜 그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우리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뒤를 돌아놓고 생각하니까 나의 부족한 면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걸리니까 거기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였죠. 저는 그 장로님을 피하려고만 했다고요. 그런데 한 4년쯤 피해 다녔을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너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위임 권위자를 한 번이라도 인정해 보았니? 이건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잖아요. 이건 또 무슨 생각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불렀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장로님으로 우리 그룹 리더로 인정을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상담을 신청해라. 상담.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게, 상담을 하는 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그분하고 상담 신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문제일까요? 저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고생했던 거예요. 그냥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분은 제가 낮은 자세로 나와서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배가 고파서 줄인 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 나로부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눈치를 보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왜 못 느꼈겠어요? 제가 나한테 인정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인정 받는 거를 그분이 굶주려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지, 그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장부터 다음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왔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 그 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붙잡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새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면서 변화를 될 때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저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분별을 해야 됩니까? 왜 분별을 무엇을 위해서 분별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앞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기 보시면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우리 성경에는 사라져버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접속사가 있어요. 1절, 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 예배라고 했지만 헬라어의 스피리추얼 워십이 아니고 로기톤,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asonable한 예배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마땅하게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로기톤은 로고스, reason하고 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이 바로 12장 2절의 분별에 의해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합당한 예배가 조금 더 앞에 말씀 구체적으로 풀면 산제물. 제물, 이 제물이라는 말이 세 개의 형용사로 세 개의 말로 지금 수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산 제물, 이렇게 세 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한 번 드리고 마는 제물이 아니고 매일매일 드리는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 삶이죠, 삶.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따라 거기에 따라 변화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당한 예배가 되니까. 여러분,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마음을 던져주실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전과 다른, 이게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이거네,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왜 하나님 자꾸 이 부분을 나한테 다루세요? 그것은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로 못 빗게 간다. 이거 오래 다루어야 돼. 부모와 막혀 있는 거, 부부간에 막혀 있는 거, 부자간에 막혀 있는 거, 또 교회 이웃 간에 막혀 있는 거, 또 내 원수와 막혀 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막혀서 멀리 하면 할수록,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피하면 피할수록, 내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가 특히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꼬여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 때문에 막 설레게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항상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듣기 편하다, 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진짜 거슬려, 진짜 나를 두고 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무겁고 마음에 듣기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나한테 하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믿으시면 올 2025년도에 그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주님 앞에 넓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열고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